5절에서 10절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프린트지에?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서 믿음을 더하소서. 사람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계가 있거든, 인간이. 그래서 정상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까지가 한계가 있거든, 사람이. 뭐 용량도 있잖아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 나름대로의 정상 기준이 있어요. 정상 이상이나 이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눈을 보면 그렇습니다. 눈도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볼 수 없습니다. 이러면 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멀어도 안 보입니다. 뭐 심리 밖에 있는 손가락 보이겠습니까? 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저는 어릴 때는 생각했어요. 참 지구가 도는 소리가 클 텐데 이런 생각이 혼자서 그런 생각해 보시죠. 그 큰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말씀입니다. 청력도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상적인 것만 받아들이신다. 또 정상적인 것만 인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거부감을 느끼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너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받아들일 때. 자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한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보면 말이죠.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나 많다. 저는 목사지만은 이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성경에는 말 되는 말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하고 계신다. 왜 그런데 이 말을 또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실까? 이것은 믿음의 말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전혀 내하고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 뭡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는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주 시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때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친 것입니다. 가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가부들이 죽은 건 없다가 아닙니다. 가부를 하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을 것 아닙니까? 남편 죽었고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성경이 열일을 하면은 여기서 내 마음에 움직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 가부. 요즘 내가 문자도 가부 고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나사로를 천국에 보내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따지잖아요. 왜 나사로는 주님 품에 있습니까? 그냥 뭐라고? 거지라서. 니는 살았어? 좋은 것을 대접을 잘 받았고 야는 고난을 받았으니 야는 여기서 대접을 잘 받고 니는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까. 쉽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 간 사람들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 행렬이 오다가 생명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슬픈데 예수님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울고 오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우는 사람이 울지 말라면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뭐 울고 싶습니까? 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관으로 가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 청년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관심 가지 말고 설교 준비만 잘해라 이러더라고. 근데 찍소리 안 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쓸데없는 관심이 많습니다. 지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 소문이 갈릴리 전 동네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 죽었는데. 이 말을 할 때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잘난 척하네, 미쳤네, 창피당하겠네. 그러나 정말 놀고 있는 말일까요? 아, 그런 소설일까요? 정말 잘난 척하는 말일까요? 야,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말은 모두 하나같이 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사람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사람에게 통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잘 아는 이야기, 모르는 게 더 있겠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제가 적어놨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야, 모세도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는지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그저 소도 양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먹고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수도국을 설치했다. 수도국을 설치. 말도 안 되는 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우물을 팔아도 아니고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끝.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비가 올 것이다. 온 동물들 한 상씩 배 안에 다 몰아넣어라.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내가 이 세상 모두 물로 덮어서 죽게 할 것이다.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아니, 뭔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 순종할 텐데 노아가 이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1000명의 동물학자를 모아놓고 이 세상 동물들 한 쌍씩 모두 모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말도 안 되는 말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할 말은 있습니다. 그보다 덜한 이야기도 우리는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폼 잡으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어린 곳에서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하잖아요. 난 안 믿어진다는데.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말 같은 말이 되어버렸다. 참말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내내 찾을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다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말같지 않은 말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같이 들리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말같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면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모임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을 기대하면 되겠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으로 다른 너를 기대할 수 있겠나?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같지 않은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먼 곳에서 주시는 너무 깊은 곳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우리 귀로 눈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너무 멀리서 한 말이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칩시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 이거는 또 줄 때는 얹고 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언제는 민족을 이룬다고 하더만은 하나 갖고 언제 민족이 된단 말이야. 쌍둥이를 12쌍둥이를 막 자라서 나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이 무슨 소리야. 또 죽이라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리느니라. 그에게 이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 우리는 절망 끝이라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 하실 걸 믿는. 우리는 끝날까봐 겁나는 거잖아요. 내가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여러분 케찹을 발라달라는 거잖아요. 케찹을. 아브라함은 다시 산다는 먼 훗날의 말도 말같이 들렸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것도 말같이 들렸어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당장 지금 바로 내 눈앞에 하다가 축복의 내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만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있다가 내가 깜짝 놀랐죠. 그 황철수 목사님 요즘 영이 열려가지고 한 번은 딸을 놓고 자기가 영이 열려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딸이 조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취업이 좀 안 됐는데 아니 말이죠. 갑자기 어디 면접을 왔는데 꼭 좋은 데 가서 그냥 강남 뱅종원이 하는 강남 무슨 1호점에 점장으로 갔다. 그럼 이런 어째서 자기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딸에게 안수를 하니까 딸이 등에서 날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딸이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내보고 그러는 그 사람들 모인 데서 목사님 영성 소리라고 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사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이 기대가 많아. 저한테 목사님 야 이런 일이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가 된다는 이 휴대폰이라는 전화기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만들고 내려고 애드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도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만들려고 떼들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바라는 것만 있어. 그러나 우리 은혜의 강가교회는 실상까지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선포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래야 믿음이지. 내 장식, 내 지식, 내 힘으로 하면은 더 멋지게 보험자 거짓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진짜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이 준 그 꿈을 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옛날에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어느 중학교 교실에 신학기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서로 소개하는데 한 아이가 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좀 뭘 보내고 막 자랑하니까 야 괜히 이 선생님이 갑자기 깜짝 가슴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중에 고아가 하나 있어요. 자는 뭐라고 발표해야 되겠나 싶어. 그 순서가 됐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그래 나는 고아입니다. 엄마도 고아. 이러면 이거 제가 얼마나 상심이 커지겠노. 딱 이랬으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딱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뭐 거기가 다 숙여졌다. 당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살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멀리 계시지만은 그죠? 우리는 옆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높은 곳에서 너무나 먼 곳에서 그리고 너무나 깊은 곳에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관속에 놓이는 청년을 향해 나 인생 길에서 주님 말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깊은 말이라 사람들에게 말 같지 않은 말로 들렸습니다. 사람은 얕은 웅덩이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너무 깊은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그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말 선포하면 말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놀고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죠? 우리 여러분 뭔가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계획한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되고 안 되고 왜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쪽팔리는 거 아이가? 내 얼굴이 깎아지는 것 아니가? 그래서 얼굴 좀 세울 수 있는 애는 나서고 창피다는 같은 못하고 청피가 돼 있어. 내일도 하나님 일인데. 깊은 말은 말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할 때 이제 교회를 건물을 개척했던 멤버 집사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분이 장로님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꿔주셔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가 장로를 우리 일 바꾸라 하면 장로님 시험 들까 싶어서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와서 말이지 그 별것도 아닌데 이름을 그저 교회 이름을 바꾸려니까 아이고 장로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그냥 둬요 했는데 그 제 차 자꾸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장로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뭐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자기 돌아갈 걸 자기 영적으로 알았던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수입이 괜찮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투자를 결심하고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좀 신중히 결정하세요 하자. 여자가 뭘 한다고 까불거든요. 그러다가 쪽박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예술 재판할 때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쉽게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로 시달리나이다 하더라. 저는 너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뭐 전상에 계신 뭔 이야기 내가 잘 듣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딱 전도사건의 소리에서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 집사님 이야기도 듣습니다. 듣습니다. 너무 잘 들어 탈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한 집사님 요즘 연락 오는 분들 많아요. 10년 전에 뭐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혼하려고 내한테 와서 그럽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가더라고. 그럼 그때는 옛날에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예요.
옛날에는 그럼 믿었나? 지금 와서 못 믿겠다. 우리 인생 얼마나 참 바보같이 살아와 놓고는 핑계를 다른 데 대는. 옛날에는 믿었나 그러면은. 지가 좋아가 눈이 뒤집어져가 살아놓고. 지금 와서 못 믿겠다. 그때는 더 못 믿었지. 알고 보면은 미순아 내 말 맞나? 그때는 더 서로 보면은 그때 내가 미쳤지 뭘 믿고 사람 지금 와서 못 믿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된다고? 주를 믿어야 돼. 주를 믿어야 돼. 주를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환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니는 믿을 만한 대상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 아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나를 누군가 나에게 불량하게 대하면은 아 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정치하는 거 보면 늘 상대방을 핍박하고 별 소리로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니는 믿을 만한 존재인가? 저는 SNS를 많이 하잖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너무 돈 떼먹고 도망간 거 다 알아 내가. 근데 말이죠. 세상 욕은 지가 다 해. 그런 사람일수록 너무 욕을 더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 몰라.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이 불신의 원인이고 불신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은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3년 따라다녔으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구할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기까지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왜 믿음을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이들이 여러분 3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첫째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에 되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큰 깨달음. 우리는 자꾸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많아. 알고 보니까 하나로 줄이면 믿음이 없어 그래. 그걸 깨달았대. 그걸 깨달아. 돈이 없어 그렇고 신랑 애를 미워 그렇고 자식 애를 미워 그렇고 내가 몸이 아파 그렇고 뭐 저하고 상담하면 그렇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 뭐 교회가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막 5만 말이 다 많더라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하나로 줄이니까 뭐라 네가 믿음이 없구나. 뭐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교리나 율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 문자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믿음은 내가 여러분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어.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면방에서 떠드니까 사람들이 뭐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그건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믿으시니 하나님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게 그래? 하나님 믿어주니까 살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믿어주니까 지금 여기서 사서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지. 내 의지나 결단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따금 남편들이 소식도 없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길한 생각 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가 늘 웃긴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화해 어디 있노 뭐하노 누가 하고 이러면은 그전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해야 되거든요. 이미 관계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다 놓고 문을 열쇠를 잠가 놓든지 잠가 놓든지. 나가면은 여러분 산짐승이 뭔지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문자 해보고 전화해보고 어디 쳐들어다니나, 그리고 또 싸우고, 너는 내 못 믿나, 그래 못 믿는다 하고 싸우는 게, 알고 보면은 못 믿는 게 못 믿는 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밤에 기도하러 쏘셨는가 해도 여러분 참 좋은 가정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다. 좋은 가정입니다. 더 뭘 해주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대를 믿을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야. 나를 믿어줘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돌로 하면 되잖아.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는 믿음이란 지식에 대한 이해나 진리에 대한 수긍이 아니다. 이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추상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곧 능력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곧 힘이다, 파워다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놀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할 거겠어. 믿음 있으면 큰일 나겠네가 아니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믿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 같아요. 또 우리 신랑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여보, 신랑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적당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환자를 고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 어떤 일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 되는, 실상이 믿음, 실상 맞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과거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환상이 열려보니까 주님이 지금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영성 수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누구냐면은 어제 그분 깜짝 놀랐죠. 장로님 뽑은데 장로님이 51살이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 49인데 자기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그게 근 30년 다 그때 고등부, 중등부 애들이었다. 근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사실 저녁 7시에 다대포에서 차를 몰고 왔더라고. 내가 오지 마라 그랬거든. 지금 차 밀리고 하는데. 그분이 왔는데 말이죠. 저를 알더라고 또.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어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참 너무 그분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 갔는데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자 하더라고. 그리고 고기는 돈은 내가 계산해서 전사님 카드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죄송해요 전사. 목사님 대접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기가 맛있더라고. 옥수수 비싸더라고. 막 시키더라고. 내가 산다고 마음 했는데도 설마 했겠지. 그 내가 계산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멋있는 거는 말이죠. 이 부부가 이제 51하고 한데 지금 위기 때도 너무 하나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 그건 6년에서 10년 가까이를 애들 전도하러 다닌대. 노방이 전도하러 다니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 30년 전에 그 고등부 전도사님하고 어제 연결이 돼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너무 밝은 얼굴을 하더라고. 어제는 아들이 수능 시험 쳤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장철수 목사님이 영성 수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영성 수련을 2분 다 하신 분이잖아요. 받았는데 내 영이 열리고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2마디 열었지. 2마디 열었더니 목사님, 그 장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성령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세미나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오리지널해. 영성수는 언제 합니까? 우리 애들도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글쎄요, 힘들긴데 내가 이랬지. 우리는 쉽게 잘 안 되잖아. 가족이 다 올라더라고. 가족이 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 내가 난리가 났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당신 너무 예쁘다. 그러고 나니까 봉투를 또 그 목사님이 주더라고. 봉투를 주더라고. 근데 그 황철수 목사님 그랬지. 진짜 당신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인격이나 당신 참 좋은 목사구나. 좋은 목사구나. 오늘 여러분 믿음을 다하는 길, 여러분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대답을 이제 예수님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도 꼭 동문서답 같지만 말 같지 않은데 참말이다 말이지. 이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주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비유를 드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비유를 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대답이 뭐냐면은 어떤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다 이래버려. 아까 주려면 수박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래. 말 같지 않은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에 들고 화려하고 막 폼 잡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러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작은 씨앗,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들 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뭐 이혼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불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헤어지겠나. 뭐 언제 믿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때가 믿었습니까 진짜로? 잘못된 믿음이. 다시 믿음이 생기겠어요?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길이 없습니다. 이미 틀려진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요. 죽어도 그러더만은 사람 믿음 대상이 아닙니다. 해놓고 그 길이 믿는다고 못 믿는게도 싸우더라고. 못 믿는다고 싸우더라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 왕족들이 다 형님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막 나 삼촌에게 주고 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럼 뭔가 더 해주려면 있어야 더 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더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자꾸만 기적을 요구할 뿐이지 믿음은 없는 것이지. 더 뭔가를 요구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질을 먼저 생각해요. 진짜 있는가? 그럼 믿음의 질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더 믿음을 더해달라. 즉 겨자씨는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크냐 작느냐를 따지지만은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크냐 작느냐가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했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진짜라야 된다. 진짜면 뭐라고요? 점만 있어도 된다. 점만. 왜냐하면 금덩어리는 여러분 새덩어리는 아무리 때는 땅이 묻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꽃이요 꽃. 근데 작은 씨앗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저는 어제 진짜 그 황철수 목사님 보고 영성 수련한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걸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랑해봐야 누가 들었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실 이야기예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영성 수련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사람들 눈이 이렇게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또 무심 어제 제가 전도사님 차고치를 갔잖아요. 그 차고치를 갔는데 다른 데 견적하니까 뭐 한 이래저래 하면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갔죠. 전도사님이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놨는 거예요. 봉투에 2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수리를 다 하고 엔진 오일 갈고 앞에 조인트 다 갈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원가로 해서 26만 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봉투를 꺼내고 있는데 20만 원만 주의 사더라고. 그래 봉투를 그대로 줬더만 20만 원 들어있거든. 주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만 와 그래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6만 원 깎아줘. 30, 엔진 올까지 하면 3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가전도 사장 보고 내가 내 손에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를 좀 해줄게요 이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허리는 건강해질지어다 피 떨어진 것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보혈을 바랍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제부터 허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나는 깜짝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 아는 목사님 소개를 모르고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가서 그렇게 한 번도 콧방구를 낀 사람인데 자기네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래서 눈을 탁 감고 이러고 있대. 내가 더 놀랬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도 몰라요. 내가 6만 원 깎아줘서 그런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멋있잖아요. 앞으로 허리를 잘 사. 교회를 50년 다니는 그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없다고. 만지보고 수시 보고 말이죠. 나사나도 수시 가지고 돌아 아프게 만들고 가도 많아. 아니 진짜라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야. 어디까지라고? 실상까지라고. 맞습니까? 실상까지. 실상을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실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은 그렇습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함은 행함대로, 별거의 것으로 행할. 이거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행함이 믿음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행치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자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강 집사님, 홍익순사님 또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3년 동안에 따라다니 깨달은 것은 뭐냐고 믿음을 더해 주습한 것은 대단히 큰 발전이에요. 그러나 틀릴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요?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좌시 하나만 있어도 그게 진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거기 바오다. 믿음 자체가 능력인데 더해줄 것이 무엇이 더해줄 것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건 있어. 믿음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았다. 깨달았어. 그렇게 달라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 없다 소리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내 밖에 이런 소리 안 해. 믿음 있는 척이야 이러면 성도들이 모일 텐데 목사가 나는 믿음이 없다 늘 그러는데 누가 모이겠어.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정감성을 믿어주는 게 저게 살아가 있는 것이지 안 믿어주면 어떻게 올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 속에 기다림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품어져 있으면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준다면 그 속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용서하고 침착하고 맞습니까? 잠시를 못 찾는데 어디 허물 하나 찾아서 오늘 공부를 할까 싶었어요. 대들고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야.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한 소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러면 주님이 대답은 그랬어. 첫째는 계좌시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줄 게 뭐 있노? 두 번째는 뭡니까? 뽕나무 이야기. 뽕나무. 잘하는 이야기.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해필이면은 많은 나무 중에 뽕나무이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무 중에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뽕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뽑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뽑힐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믿음은 이것조차도 명령할 수 있다. 뽕나무도 뽑힌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온통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 되는 이야기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말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저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밖에 없어. 홍해를 가르라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건 주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계는 열려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는 것입니다. 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아는 것으로 믿음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죠. 이런 나쁜 사람도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을 해내. 이건 안 되고 말로는 야,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 믿습니다. 하지만 다 지가 결정 내려놨어.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야. 필리핀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화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낮에. 사실은 형님 우리 사모가 3일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며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환상 속에 흰 옷 입은 새 선사가 찾아왔다. 그러고는 배에 손을 얹으면 나을지어다 하고 갔다는 그 꿈이겠죠. 그러는데 지금 미염도 먹고 잘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미염 먹고 이 가스가 빠지고 변도 나오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젠가 굉장히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곱창 같은 것들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형님 막 울더라고. 지금 죽으려고 마음먹었대. 의사하고도 싸움이 된 거잖아요. 필리핀이 최고 좋은 병원인데 이건 안 된다. 의사 그렇게 나도 예수 믿는 뭐 의사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의사입니다. 칼대야 됩니다. 왜 은혜 강가교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행위를 전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죽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진짜 편안하게 갑니다.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죽고 난 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연부를 한번 하고 뭐 찬송을 부르면 말고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와서 예배들 무슨 그런데 뽕나무도 뽑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꿈에 나서는 내한테 감사하다 하더라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대단하다. 과거에는 여러분 땅만 붙이고 살던 사람이 하늘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 여사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뽕나무를 향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 비유가 뭐냐면 이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데 그들이 깨달았어. 이 믿음이 있어야 파워라는 걸 알았어.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까지도 알았어.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그리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건 틀렸다는 걸 말씀드렸죠.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하신 첫째는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 진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더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식들아. 그럼 뽕나무 믿음은 너가 능력이니까 믿음을 달라 했으니까 그래 능력마다 뽕나무도 뽑힌다. 그 세 번째는 여러분 기가 막힌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대답 세 번째가 뭡니까? 무익한 종이다. 이게 좀 감동돼. 저는요 이래요. 뭔가 조금 하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어. 뭔가 떠벌리고 자기 조금 인정 안 해주면은. 어제 그 장로님 부부 만나고 큰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 가족이 다 영성순을 올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그래 그랬어. 기도에 대해서 묻더라고. 내가 다 그 장로님 부부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하고 대화를 한 동안에 이게 뚜껑이 열린다더라고. 자기가 이게 열린다더라고. 전혀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더라고. 뚜껑이 열리면 병도 났습니다. 자기라도 제가 사실 류마티즘이 있다더라고. 류마티스 놀랍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주기도문 몇 번 하나 하니까 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하더라고. 거기서 자기 감동을 받았대.
우리 목사님 진짜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시키는 짓은 지독실이 안 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거기다가 뭐 케찹을 발라달라고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 2번 해. 기지개 일어날 거예요. 아마 기지개 벌써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이보아 김진서 오늘부터 내가 기도한다. 꽃. 목사님 같은 이 진실함 처음. 그럼 내가 간증하는 것도 듣고 이분이 다 했다. 내가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더라고. 내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게 뭐였어요? 주기도문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손을 넣고 뭐 요런 걸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왜? 그들의 믿음대로.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 정도 수련을 언제 합니까? 언제 가면 됩니까? 하더라고. 그걸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무익한 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일본에 그 권사님 왜 나왔을까요? 그분이 섬기더라고. 야, 그러니까 살로몬 섬기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데 여러분 뭔가를 거둘 게 뭐 있겠어? 여러분 심은 게 없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한 목사님은 지금 우리 목사님 저를 좋아하잖아요. 진짜 노숙자 목사다, 노숙자 목사. 근데도 어제도 여러분 늘 내가 베풀지.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전도사님 카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마음껏 써볼라 해도 쓸 데가 없어서 사실은. 한번 썼어, 내가. 한번 더 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내가 의자 이야기도 했어, 세비야. 내가 가서 의자에 누구 자니까. 뒤로 넘어진 의자를 사주는 집사님 생이 뒤로 넘어지라도 잤네. 우리 목사님 제발 좀 깨끗하게 다니라더라고. 그들은 씻긴 참 씻습니다, 여러분. 옷이 좀 오래된 거라서 그렇지.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한 자리에서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지 상치가 다 받았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래는 못 버텨. 이 사기 날기도 전에 떠벌려 버립니다. 5절 뭐라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 기도 그렇잖아요. 영전순위 핵심 그것 아닙니까? 내가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자,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인데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았어. 다른 분이 주는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과 지식을 혼동해서 안 됩니다.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자치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한길성 목사님 이야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성순이 자기 인생이 너무 큰 변화가 됐다. 영이 열렸어. 그 딸이 물론 꼭 잘 돼서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거지같이 살다가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습니까?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나누고 베풀고 도우고 이러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또 물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돈이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일 때 바른 실상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수순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분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눈을 감고 기도한 말이에요. 항상 열린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하지 말아야겠죠. 어쨌든 우리 신랑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마귀가 듣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 안 건강해서 야가 지금 푸념하고 야가 원망하고 있는 그 기도는 원망이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그 시기까지 보이지라도 참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신랑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기약에서 하나님 서기 맡겨 감사합니다. 내 건강한 성도면 장로님이라 그러잖아. 아멘 안 하나? 장로님이라 교회도 잘 안 나오다 내가 장로님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암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를 여러분 장로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뭔가 소리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못 믿는다지 말고 나는 믿음의 대상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죠? 이 말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좌치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이런 믿음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죽은 믿음이 생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과 손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과 사업과 기업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얼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집안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의 아버지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 가난,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